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욥기서 35장 9절로 16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들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 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를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하여 주사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령이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부어주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며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주님이 원하는 뜻을 받들어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심령들의 병상을 더럽혀 주시고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여 불편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치료와 회복의 은혜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많이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공부하는 것, 생활하는 것 자꾸 이야기하면은 힘들어하죠. 귀찮아하고 듣기 싫어하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권면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또 부모가 되면은 그보다 더한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는 시간까지 동등한 메시지와 동등한 뜻을 가지고 각 심령들의 믿음의 분량 따라 역사하시고 권면하시고 세워주시고 바로 잡아주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역사하심이 우리 신앙의 용어에서는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아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나 회개는커녕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함으로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말이죠? 엘리후의 말입니다. 욥이 그처럼 교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가 죄를 짓고도 아직 하나님의 징벌을 덜 받은 결과라고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가. 이는 엘리후의 독선적이고 그 뿌리 박혀 있는 고정관념 속에서 나오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욥이 처한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코너로 몰아넣기식의 언어이고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먼저 이 일에 대해서 해결해 주고 이 일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 헤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 부르짖고 도와줄 일을 찾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본능일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이 어려움, 이 힘든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대상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은 하나님을 먼저 찾을 거예요. 하나님 전에 먼저 찾아와서 엎드릴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 해결할 요리조리 다 수소문하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본능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저도 때로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많은 고난과 역경을 체험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진정으로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 문제,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인지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부르짖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부르짖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급선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의 결과는 아주 판이하게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것이 어떻게 역사하죠? 산 하나님만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우상이나 사람에게 부르짖는 사람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을 저는 예언합니다. 신명기 4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랬어요. 이러한 것이 어떻게 인간을 도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언코 없습니다. 또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만 힘들죠. 그러나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에는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합니다. 인간은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같이 사람이 만든 목석의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호흡하시며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아픔, 어떠한 고통,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먼저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람에게 배임을 받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호흡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능력이 없어서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이 또한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활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분일수록 빨리 돌아옵니다. 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돌아오기 힘듭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왜? 자기가 하나님보다 낫다라고 하지는 않지만 자기가 하나님보다 낫다라고 여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마음의 중심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학대를 받고 고난을 받는 중에 도움을 요청하고 부르짖지만 그 부르짖음이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후가 이 말을 한 것은 욥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으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한 데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엘리후의 진단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아서. 욥의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에게는 돌이키는 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내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과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만 발버둥 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커지기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당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남으로써 잠깐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는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의 뜰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좀 더 능력 있는 존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있습니다. 이는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가야만 할 수 있는 문제에 닥친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려면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닿으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최고의 믿음의 자녀의 삶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불신자와 관련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 가운데는 그러한 응답이 없는 헛된 기도가 아주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떤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할까요? 첫째는 3대지의 1소지입니다. 교만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되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어떤 공경에서 부르짖어도 구원의 손길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아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교만을 멀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3대지 2소지는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원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외칠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자기 마음대로 주물락주물락 하려고 합니다. 건방진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대개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사리 판단에 불분명한 어린아이와 같은 것,
어린아이의 생각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따라 기도하면 대개는 하나님의 응답이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된 자는 사리 판단이 불명한 어린아이에 합당하지 않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갓난아이가 칼을 달라고 칼을 쥐어줄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어리석으면 그것이 아무리 간절한 절대적인 기도를 할지라도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삼대지 삼소지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이기적인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란 우리의 이기적인 탐심을 채우게 하도록 주어진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이웃을 살리는 기도, 내 교우, 내 가족, 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믿음의 기도, 구원의 기도. 탐심은 우상 숭배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헛된 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헛된 것이 되지 않으려면 기도하기 전에 자기의 자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끝까지 내려놓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삼대지 사소지는 죄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려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개를 통하여 자기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해결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삼대지 오소지는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의심하면서 드리는 기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 거야. 정말로 안 들어주실까? 들어주실 수도 있잖아. 막 이렇게 갈팡질팡. 의심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이를 이에게 기도가 가능할까요? 근데 우리는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반신반의하게. 하나님은 성경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딱 정리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도록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대지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인간의 잣대로 보면 안 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는 아직 하나님이 욥의 교만과 위선에 대하여 형벌을 충분히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패역한 언행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맹렬하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해주는 중보자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단점을 보이면 손가락질을 하기보다는 그분이 깨닫고 하나님께 바로 서기를, 가정에 바로 서기를, 사회에 바로 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후가 욥을 비난하는 것은 욥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엘리후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과응보론의 차원에서만 이해한 결과일 뿐일 것입니다. 욥은 악을 행하여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를 인간의 잣대로만 판단함으로써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생각과 정반대로 섭리하시기도 하시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잣대로 판단하게 된다면 얼마나 심각한 오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는 진리조차 부인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바르게 판단하여 그러한 삶을 멀리하도록 기도해주고 권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간섭하신 가운데 불평, 불만,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신뢰하고 순복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섭하신 은혜에 충만함으로 따를 수 있는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정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헌금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 흘린 기도와 정성과 사랑 위에 한량없는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기까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오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은혜로 감사로 받으며 나아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 흘린 기도와 생업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의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우리의 행복 천사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